앉으시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요약하면 딱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에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에요. 성경은 이 두 길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길만 얘기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다양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생명으로 가고 있는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생명하고 복하고는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재물이 많고 건강하고 그래서 오래 살고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지.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 이후에 지난 시간 배운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11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에 무려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고 반복돼서 기록됐다는 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무려 14장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거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처음에 딱 피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장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아브라함과 네. 이야, 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신약 성경을 첫 번째 첫 구절에 나온다. 이야.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업적이 뭡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겼나요?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했나요? 아니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나요?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나요? 아니요. 다윗처럼 큰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켰나요? 아니요. 엘리야처럼 우상 숭배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해서 불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낸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사했을 뿐이다. 아브라함은 그거야,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을 오늘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요. 개역 성경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르실 땅으로 이사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 야고보서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 네 씨를 통하여서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기가 없어요. 100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죠. 하늘의 별을 봐. 저렇게 네 자손,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건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거 보시고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the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 이야,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개, 하나님 그냥 말씀 듣고 이사만 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아마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었을까.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그 이유가 뭐지? 그것은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리는 표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하는 땅에서 떠났고, 그렇죠? 들어가라 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들어가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보냈다. 그래서 오늘은 땅 이야기를 하려고. 땅 좋아하시죠,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 떠나야 했던 땅, 들어가야 할 땅, 그리고 거기서 이루시려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떠나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세요? 복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떠나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존에 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원문에는 너희 땅을 떠나라, 너의 사람을 떠나라,
너의 가족을 떠나라. 각각 분리해서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기존 가치관, 지금까지 배웠던, 생각했던 내 노하우, 내 가치관 다 떠나라는 말씀.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사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 사실 힘든 일, 그 자체가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들어갈 곳이 더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땅에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땅은 어느 땅이죠?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수메르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첨단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 땅의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인천 땅보다 더 발달한 수메르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 거길 떠나라는. 그리고 들어갈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보다 더 촌구석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 일을 하니까 거기가 우상이 숭배가 극심한 곳이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땠나요?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애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떠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어떻게 떠나겠어요? 기존에 기득권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내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떠나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라고 그래요. Born again.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죠? 처음부터 다시.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껐다 키면 돼요. 그러면 리셋.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러분 핸드폰이 막 잘 안 돼. 어떻게 해요? 껐다 키면 돼.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은 다시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Born again, 다시. 성경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은 별개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영적인 생명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50세 거듭났는데요. 좀 봐주셔서 한 영적 나이가 한 20살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50살에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0세부터. 6은 50세지만. 왜? 6으로 난 것은 6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성경은 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베이비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은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복의 길, 생명의 길은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다시 태어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기존의 50살, 60살, 기존의 육의 것에 이 육신의 법이 꽉 잡혀 있는데 그 패턴이 그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베이비가 됐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지. 그게 신앙생활. 계속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떠나셨나요? 믿음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나 육이 있기 때문에 옛 습관이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50년, 60년 여러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이 계속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왜? 그때부터 여러분이 시작된 거니까.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옛 습관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습관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의 원래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휴먼 네이처와 디바인 네이처가 싸우는 그게 신앙생활 이렇게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면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가려는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성경에 갈대아 우르에 잠시 아브라함이 옛날 생각나서 갔다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것들 다 떠나셔야 돼요. 가치관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꾸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거룩의 과정, 성화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읽었는데 11장에 보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9절에 누가 주어로 돼 있어요? 누가 주어로 돼 있어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이제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어. 근데 중간에 하란에서 주저앉으니까 아유,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른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에서는 하란에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종합하면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아브라함이 주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데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디 출신이냐? 이 하란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하란은 어디냐? 지금 왜 빨간색 화살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렇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 메소 거기가 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길을 따라서 빨간 줄을 타서 하란이 저기 있어요. 파란 화살표.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저 하란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하란 출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의 친척들이 하란 땅에 밧담 아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로 해서 가나안 땅 노란 화살표로 가는 거예요. 빨간 화살표에서 파란 화살표를 지나 노란 화살표로 가는 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하란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친척들이 많으니까. 시작.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처음에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다. 연약한 순종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인정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잘한 것, 귀한 것, 최대치를 보시는 것.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애들 키우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애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잘 못하다가도 어느 것 하나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한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자랑을 그냥.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이는 장소에서는 손주 자랑하려면 돈 10,000원을 넣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애들이 다 못해. 근데 어느 하나 잘했어. 그러면 그거 자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브라함 볼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뭐 한 게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얼마나 하나요? 실수. 그걸 보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부터. 제가 뭐 볼 게 있나.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시고 지구촌 성결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떠나야 할 땅. 여러분에게 떠나야 할 땅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나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어디 들어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갈 곳을 정해놓지 않고 이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할 곳을 딱 정해놓고
이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좀 약간 좀 달라요. 너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시작.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 땅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실상 아브라함이 가야 할 그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다는, 그냥 약속만 주셨다는. 그 약속이 뭐예요? 두 가지. 내가 네게 보여줄 것, 그 땅에 들어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땅인지 안 가르쳐줘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장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속만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이에요. 이사할 곳이 어디 정해지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떠나 다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뭐만 믿고?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야. 그 땅에 들어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이 약속만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도 얘기하지 않아 줬는데 4절 5절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하반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따라합시다. 따라갔고 들어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따라 떠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목적지를 정해 놓았을까요? 정해 놓지 않았을까요?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지 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걸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저 빨간 갈대아 우르에서 저 노란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700킬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김동환 집사님. 한 3, 400킬로 되지 않을까요? 400킬로? 700킬로면 엄청난, 지금은 KTX 타고 막 달리기나 하지. 예전에는 뭐요? 걷거나 낙타를 타거나. 700km가 넘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서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남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매일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보여주세요?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한 걸음씩
약속 믿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더 알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정을 그냥 야, 너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우회전에 그 다음에 직진에 그렇게 안 하시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들어간 땅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 여기서 모래는 내일 모래가 아닙니다. 저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선생이란 뜻이에요. 선생. 근데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나무, 선생상수리 나무. 나무에 신성한 호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선생, 마스터 이렇게. 무슨 말이냐? 예언하는 신성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앞으로의 징조를 미리 보여준다고 신령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살았어. 주인이 있었다. 또 그 땅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더 살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잖아. 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땅이잖아.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기가 막힌 곳이 펼쳐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간 땅은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 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 달라졌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다.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좀 허탈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겨우 이 땅입니까? 이 땅 나에게 주려고 7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게 한 그 땅이 이 땅입니까? 아이고, 아예 주인이 있네요. 주인 없으면 그 내가 그래도 말뚝 받고 집 짓고 살 텐데 주인도 있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야, 하나님이 끝내주게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니까 좋겠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겨우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났나?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더 열악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 가나안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열악해요. 야, 우상 주인도 있어.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야.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땅을 네게 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아브라함은 즉시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 쌓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리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한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니
나는 이 땅에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이야. 그렇게 확신하고 다짐한 그런 사람,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쫙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나요? 이 산만 넘으면 평탄하려니 하고 최선 다했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 보여주지도 않고 기대했던과는 다르고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따라하세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여기서 귀중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도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도 믿음으로 과정도 계속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나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의롭지 않은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그거 믿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거룩의 과정도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 아유 됐지 뭐 이제. 절대 그렇지 않아. 자, 떠나야 할 땅. 들어가야 할 땅. 이제 세 번째. 무슨 땅? 이루어야 할 땅. 이제 갈대아 우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바벨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는 나라. 니므롯은 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세속적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오늘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 어긋났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룰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이야 이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들어갈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특징이 뭐겠어요?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그 과정도 뭐요?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나라. 그런데 이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한동대 슬로건이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 자기 잘 되려. 근데 공부해서 남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 자체가 복이 되는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야. 네가 가는 것이 복이 가는 거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권사님, 왜 안 해? 같이 얘기하라니까. 다시, 당신은 복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혹은 어느 곳에 있든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서로, 오세요, 서로. 아이고, 오세요, 복덩이. 왜 그렇죠?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즐거워요.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돼.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용기가 막 생겨.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 그러니 이런 사람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내가 준 그 복 때문에 복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면 제가 그랬어요. 김영실 집사님. 나은 병원이 새로 하나 또 생겼어. 서관이. 본관이 있고 서관이.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있든지 여러분이 복덩이가 돼서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지역에 어둠의 영들이 많이 지금 깔려 있지만 이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게 지역교회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쳐야 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쳐야 할 것. 이기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하셔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만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잘 자라도 내 자식과 함께 자란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아이들 때문에 내 자녀가 고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 나만 질서 잘 지키고 운전 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저기서 와서 박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엊그제인가요?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십몇 층에서. 화장실에서 버너에서 만들다가 터졌다는 거. 근데 그 불이 15층인가 불이 나 16층, 17층, 18층 거기 위에 전부 다 새까만 거예요. 여러분이 한 20층 살아. 여러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되죠? 아랫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을 뻔하는 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북한이 미워서 망했으면 좋겠죠? 사실 여러분 내 이웃이 복받아야 나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 따라합시다.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함께 웃고 함께 복이 되는 길을 추구하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복덩이가 돼서 그곳에 가면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으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나라.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나라.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계속 진행되는 나라. 그 믿는 자들이 복이 되어서 그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됨을 누려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 12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서 이제 성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여러분 휴거돼서 이제 이 땅의 모든 혼인잔치 다 끝나고 나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킹덤 오브 가드. 그거는 저 3층청의 천국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죠? 이리가 사자와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놀고 이리가 뭐 풀을 먹고 막 이런 그 나라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 천년왕국과 킹덤 오브 가드 그리고 헤븐리 킹덤 저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됨이 넘쳐나는 주인공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여길 봐야지, 여길.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어떤 심정으로 부를까요? 아브라함에게 두었던 소망을 가지신 심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르세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민족으로 이루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복덩어리로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쓰시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복덩이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떠나십시오.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떠나세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세요. 옛 습관을 잘라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전히 내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세요.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을 누리시고 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